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 마가복음 뭐 본문 1장, 2장, 뭐 3장까지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이거 제목 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고난과 섬김 그 제자의 길이라고 이제 마가복음 이제 제목을 좀 정했는데요. 저희는 어떤 뭐 제가 마가복음은 이거다라고 이제 강의를 해드린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해서 제 생각과 제가 이제 공부한 부분을 이제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간사님들이 또 공부하시다가 또 아니면은 또 연구하셨을 때 뭐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좀 이렇게 또 깊이 와닿았던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서 이번 연도 이제 공부하려고 쭉 이렇게 해봤는데 요렇게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좀 첫 페이지에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복음서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랑 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복음서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관련된 사건이나 어떤 가르침이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시간 순으로 하나로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나 아니면 네 권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묶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자. 네. 그 앞부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이렇게 하다가 집어 던졌어요. 네. 쓸데없는 짓이에요. 네. 하나로 묶을 필요도 없고, 묶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노력 끝에 결국은 잘못된, 이제 왜곡된, 그래서 오히려 복음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쪽으로 이제 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아마 네 개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진짜 더 많을 거다라는 거죠. 뭐 요한복음에도 끝부분에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거 다 기록하려면 뭐 이제 말로 할 수가 없다. 이제 부족할 거다. 종이가 부족할 거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기록된 그 사건이나 가르침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문맥을 잘 살피시고 그 사건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강조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이 복음서 뭐 우리가 이번 연도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한번 쭉 가보자. 굉장히 이제 다른 말씀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히 자세히 천천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에 대한 연구가 이번 연도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거 나눌 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또 살펴보면은 또 추가되기도 하고 또 수정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간사님들이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의도가 제가 이거를 의도하고 썼지 않았을까라고 좀 얘기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저자의 의도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열린 관점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사건이나 어떤 그 가르침에서 이게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 뭔가 추가된 점은 뭔가 또 여기서는 생략된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조금 더 복음서 공부에 이제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서 보실 때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거 보통 강의 많이들 할 때 이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이제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유라는 단어와 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황제의 탄생, 그 다음에 황제 즉위식에만 사용되던 단어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로마 시대 훨씬 이전부터의 역사를 따라오면은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에게 주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유앙겔리온 뭐 이렇게 표현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의 승전보를 전달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 이것이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서 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이제 결부되어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황제의 탄생. 황제가 즉위할 때만 정말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상 안에서 지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정말 기쁜 소식, 그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의 어떤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복음서를 쫙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에 이제 그 용례를 원래 살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복음이라는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책이 두 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12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번 사용되고 마가복음에는 8번 사용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다 이제 천국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할 때만 나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4번의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용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이 그래도 그 사복음서 중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어찌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조금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강조하면서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절에 그런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선포와 함께 이제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이사야의 글이 인용되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뭔가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말한 증거가 뭐냐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저자인 마가가 과거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뭔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목록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글이 인용돼서 바로 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이제 또 이렇게 전파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그게 바로 이제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증언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했던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랑 조금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질타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가 뭔데 뭐 세례를 받으러 오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하고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어떤 이 세례하는 장면보다 세례 요한이 막 증언하는 그 증언들을 더 풍성하게 기록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이사야 말씀은 모두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을 다 인용한다라는 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복음서 내용들은 대부분 아시니까 제가 내용을 막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약속한, 내가 보내기로 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는 장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제 시험 받는 장면도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이것도 이제 성령님이 몰아내셔서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굉장히 짧게 12절, 뭐 13절 요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정을 들었다. 요게 이제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이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나 이사야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한마디로 천사들이 수종든다라는 내용의 기록이 있고 또 이사야에도 이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바로 예수님,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쩌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리, 표범, 뭐 이런 들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요거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이미지를 지금 이제 따서 지금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써서 지금이 예수님이 확실한,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라고 하고 바로 쓰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짧게 기록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짧게 기록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정말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확실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소개하는 듯한 저는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또 20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건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인데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이제 잡혔고 끝나고 나서부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요한의 때가 끝나고 바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듯한 이렇게 말씀이 바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복음서랑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니까 이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요 장면까지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하게 기록하더라고요. 1번에 이제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이 좀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살펴볼 게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요걸 자세하게 좀 길게 기록한다라는 건 마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좀 강조점이 있고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시험 받으시는 장면은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뭐 먹을 것 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라 막 그 내용을 이제 비슷한 분량으로 다 기록을 해요. 근데 마가는 굉장히 짧고 그냥 간결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막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하기보다 그냥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히려 천사들도 수종하고 들짐승과 함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 요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요거를 또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기록이 거의 비슷한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이유에 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예수님 오셔갖고 야, 날 따르라. 니네들 다 버려 그냥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했더니 갑자기 다 버려두고 따라요. 근데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져봐라 했더니 막 물고기 막 많이 잡고 막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들이 충분히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요 부르심 장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마가복음만 갖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 마가는 여기까지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게 지금 어떤 기록과 내용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어떤 강조점이나 특징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쫙 시작하시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첫 번째 사건을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가버나움 사건으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장 21절부터는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제 사건.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 그래서 여기는 뭐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이고 여기 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자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이야기 내용 쭉 보다 보면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이랑 좀 비교해 보면 요게 이제 요 사건은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마태랑 요한에는 등장 안 하는데 기록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마가복음에는 이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 능력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랍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이적을 보면서 와,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의 장모가 이제 등장하는 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장소는 시몬 안드레의 집이고 열병이 걸린 이제 시몬의 장모가 이제 기적을 체험했고 결국은 열병이 떠나갔고 마무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온 동네에 그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소문이 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건은 이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뒤에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는 그냥 이 1장 14절부터 1장 34절의 내용까지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거를 마가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되죠.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면서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동네에 퍼지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1장 34절까지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마가복음의 시작 전반에 이제 그 서론과 같은 부분 어찌 보면은 이게 복음서가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극이라면 하나의 연극이라면 이제 마치 주인공을 소개시켜주고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쫙 시작되는 것들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받으시는 장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 확실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요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1장 1절부터 1장 34절까지는 이런 분위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가가 이제 소개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로 봤고 왜 여기까지 잘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 뭐냐면 1장 35절부터 39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막 기도하셨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마을도 가자.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내쫓으셨다. 요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35절부터 39절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을 알리는 듯한 표현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34절과 35절을 구분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목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여기서 나타내는구나. 다니셨고 전도하셨고 내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마태복음 뭐 말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미상관 예시를 들 때 마태복음 여기를 수미상관으로 예시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그래서 다니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근데 요 문장이 이제 4장 23절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9장 35절에 등장하죠. 그리고 요 가운데 그래서 5장부터 약 8장까지의 8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그 산상수훈이 기록돼 있고 8장과 9장은 병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다 몰아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다니셨다, 전도하셨다, 내쫓으셨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제 목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요 앞부분까지 끄는 이유가 제가 이제 요것들을 근거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마가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 나병 환자 사건이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의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등장하는 사건이 중풍병자 사건. 이 사건 내용들은 다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중풍병자 사건이 2장 12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쫙 시작하시면서 시작했다라는 걸 알리고 이제 마가는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이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잘 아시듯이 중풍병자를 다시 회복하신 사건은 이 병 낫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는데 나병 환자도 단순히 어떤 병을 고치는 사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봤을 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 이 영역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대표적인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3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문맥을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레위를 갑자기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그 뒤에 나오는 순서들이 다른 복음서랑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죄인과 세리와 이제 먹는 문제가 나오고 금식 논쟁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들이 쫙 이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랑 좀 비교해 보면 이제 마태에서는 일단은 그 레위의 이름을 마태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듯이 이게 아마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게 헬라식 이름이라고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태에서는 그 병고침의 사건들 중간에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이랑은 좀 다른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랑 금식 논쟁으로 이제 까지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 뒷부분은 마태복음은 기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누가는 이제 마가복음이랑 순서가 동일해요. 이 앞에 나오는 나병부터 이 뒤로 이어지는 여기까지의 순서가 누가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순서 가운데 갑자기 마가복음에만 딱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요거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면, 여기 누가복음이랑 요 이제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8장부터 이제 9장에 이렇게 몰려져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과 이제 뭐 갑자기 식사 논쟁과 금식 논쟁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예 그 구성하는 의도가 전혀 이제 마태복음은 다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등장하고 중풍병자 등장하고 레위 부르시고 식사 논쟁 뭐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이 가다가 여기 이제 3장 7절부터 12절 갑자기 이제 바다로 물러가시는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됐고, 마가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요거는 이유가 있겠죠. 마가만의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요 나머지 이야기들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머지 이야기는 이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막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의 전통과 관례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공통된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먹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과 관례를 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금식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삭 이제 밀밭 이제 사건에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면서 또 이제 기존의 전통과 관례를 갖고 또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르게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뭔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이제 그 사건과 그 어떤 있었던 일들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안식일 치료 논쟁 이제 3장에도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안식일에 치료해 주는 게 맞냐 막 했더니 이제 또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의 전통과 관례, 예, 원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맞는 거지 막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마가가 1장에는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가 맞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들을 쫙 소개하고 나서 그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고 도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 제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막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새로움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전통과 관례랑 이제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부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게 이 3장까지의 기록으로 쭉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어떤 대답들인지를 좀 살펴보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새 포도주, 내가 신랑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게 옳으냐. 한마디로 이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인, 참된 주인, 참된 신랑,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으로 쭉 보았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통과 관례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된 거죠. 예전에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지네들이 전통과 관례는 이렇게 졌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완전히 그게 이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진짜 주인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살펴보다가 요 안식일이라는 단어도 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12번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제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장과 6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과 관련돼서 이제 부활과 관련된 장면에서 3번이 사용되는데, 나머지는 7번은 다 여기서만 사용돼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안식일이 그들이 지켰던 대표적인 어떤 뭐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그들의 전통과 관례를 대표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과 관련된 이슈들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집중적으로 자주 반복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 2장 1절부터 요 3장 부분까지는 정말 그 이 전통 관례와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뭔가 이렇게 자꾸 부닥치는 그런 이슈들의 사건들이 이게 모아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7절부터 12절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요 이야기 이제 뭐 요 앞에 나오는 이제 안식일 치료 논쟁 다음에 바로 열두 제자에 대한 목록, 열두 제자를 세우는 장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마가복음은 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7장부터 12절.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왜 넣었을까?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이제 페이지를 봤어요. 다음 이제 13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그리고 열두 제자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뭐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잘 알고 계시는 그 열두 제자의 이름이 명단이 쭉 나오는. 그러면은 이제 앞부분에 등장했던 그 3장 7절과 12절의 의도는 뭘까? 왜 마가는 그거를 이 맥락 안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그 3장 7절과 12절은 앞에 단락으로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얘랑 붙여갖고 뒤에 단락으로 붙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7절부터 12절을 좀 살펴봤어요. 특징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 뭐 쉽게 말하면 도망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하시고 그 무리 귀신들도 예수님을 자꾸 찾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인정해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께 나아오고 막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오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계속 피해요. 예수님은 물러가시고 피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막 귀신들도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예수님의 태도와 그 사람들과 어떤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 맥락을 보니까 여기서는 13절부터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찾아보니까 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이게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도 사람들이랑은 멀리 했는데 제자들이랑은 함께 있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시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맥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뭔가 가까이 하시고 자꾸 무리들이랑 이렇게 사람들이랑은 계속적으로 멀리 하시는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를 나누시는 느낌이 이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3장 20절부터는 예수님의 친족들, 뭐 이렇게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미쳤다. 그가 막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러고 있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3절부터는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기 등장하는데 이제 비유가 이제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제 4장까지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대조적으로 구별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사람들,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뭐 알아듣지 못하게라는 말이 이상한데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비유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쭉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이제 끝부분까지 쭉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만 이런 것들을 해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장 7절부터 뭔가 제자, 이 무리들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일관되게 쭉 보여요. 그리고 이제 비유도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마가는 이 3장 7절과 12절을 의도적으로 추가하면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하는 자들, 마가복음에는 12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이름이 이렇다. 근데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그냥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가 하는 그 이야기 있죠. 그래서 야, 너의 친족이나 뭐 어머니, 저 형제 문 밖에 왔습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이다. 라고 이제 마가복음 이제 3장 끝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게 요 위에 있는 이 사건도 마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맥락 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보면 전혀 다른 데다가 기록해요. 요거는 누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자매인가 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이 3장 7절부터 4장 끝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보면서 이제 정리한 거는 이제 1장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 하면서 이제 그분을 딱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쫙 풀어내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명은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내쫓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능력이 뭐냐? 그분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명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그분이 완전히 새롭게 오시니까 자꾸 이 땅에 있었던 전통과 관례랑 계속 부닥치는 거죠. 진짜 주인이 왔는데 이 땅에 마치 주인인 척하는 그런 것들이랑 사실은 이제 부닥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신랑이다. 그분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분은 안식일보다 더 위에 계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고,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원하고 제자들을 모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3장 7절부터 쭉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3장 7절 전반부까지는 이제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3장 7절부터 쭉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 3장 20절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대조가 되고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쭉 보시면 비유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쭉쭉쭉 등장해요. 여기도 뭐 이제 비유로 4장 넘어가면 비유로 가르치시니 뭐 하고 다 비유의 내용이죠. 또 이제 등불 비유. 이게 다 비유예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나서 겨자씨 하나의 비유. 하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는 해석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치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연결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3장 7절부터 4장 34절까지는 이 무리와 좀 제자를 구별하시는 그 분위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또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무리는 이제 거부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비유들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4장, 5장, 6장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찌 보면은 이제 19절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등장하니까 다음에 요 3장 20절부터 이제 4장, 5장, 6장 요 맥락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진짜 마가가, 그러니까 분위기로는 확실히 마가복음은 좀 간략하고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고, 딱 요점 정리해서 빠르고 간결하고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사건을 기록할 때도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하면서도 자기가 조금 더 전달하고자 싶은 말이 있으면 또 추가되는 본문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게 뒤로 갈수록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독자들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분이 진짜 주인이고 그분이 신랑이고, 그분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살 것인가 라는 어떤 믿음의 어떤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